이런 논리가 성립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면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간적인 면에서 못 살아났다고 하면 그분의 반을 형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말한 대로 He's dead. God is dead.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은 휴먼이었고 반은 디바인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죽은 다음에 못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dead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 복음 가짜입니다. 성경 거짓말쟁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 우리 부활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주일이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팜 선데이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일주일 동안 계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일날 아침에 이제 부활하시는 이 사건이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 적어도 적게 들인 사람은 요 일주일을 40% 이상 그러니까 33년의 기간 동안보다 이 일주일을 더 많이 기록했습니다. 어떤 성경은 50% 기록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기적을 일으키고 뭐 무리를 걸어가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고치고 병자를 낫게 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거 외에 하나님 그분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고 이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부활은 이스터 선데이 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이스터 선데이 뭐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 좋죠. 부활주일 기념하고 좋습니다. 행사도 하고 계란도 달걀도 이렇게 색깔 붙이고 토끼도 만들고 뭐 좋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과 제가 과연 부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활할 수 없다면 이스터 선데이 행사 아무 소용없습니다. 계란에 아무리 색깔 칠해도 소용없습니다. 반이 is nothing. It's meaningless for us. 여러분, 부활은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날에 부활한다고 하는 놀라운 소망의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시면요, 부활주일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려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셔서 믿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부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받는 그 고난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프루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시기 때문에 이 둘은 떼놓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있는 사건. 그러니까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제 바울의 논리를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9절까지 논리성을 펴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은 You may want to count what if, how many if가 거기 있는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If there is no resurrection, then what happened? What if there is no resurrection?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많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면 종교인으로서 아니면 교회 다니는 여러분으로서 쌓아올린 것들은 다 공중에 날아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카운트를 안 합니다. 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는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큰 발달한 문명의 중심지였던 아테네, 그러니까 아덴이죠.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만은 그 아덴에서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거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철학자들과 디베이트하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구레오파가 있었고 스토아파가 있었지요. 이 사람들이 계속 그리스 사람들에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제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비구레오라고 하는 이 학파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면 쾌락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제 남녀간의 성생활하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쾌락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에비구레오 학파들입니다. 다른 학파는요, 스토아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스토아파는 어떤 사람들은 이 쾌락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잠시는 그 즐거움은 줄지 모르지만 영구적으로는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이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정신적인 절제와 그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살아난 데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서로 디베이트를 하는데 바울이 그 가운데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은 부활이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 우리가 추구하는 만족이 이 세상의 것이지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전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부활이라는 것이 있으니 죽은 후에 무덤 후에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믿어야 된다. 그분이 우리에게 죽음 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이제 크리미널처럼 죄의 순처럼 십자가에 달았지만은 살아났지 않느냐? 많은 사람이 살아있다. 500명이나 살아있고 본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이 다 그분을 직접 보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환상이 아니고 어떤 영이 아니고 직접 육체로 보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사실을 너에게 전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네에서 쫓겨난 바울은 다시 그 다음 주로 가게 되는데 거기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테네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철학적인 사상이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까지는 좋았는데 부활이라는 컨셉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감사한지 몰라요. 만일에 부활이라는 컨셉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부활이라고 하는 걸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죽어보면 죽은 다음에 있어지는 게 부활인데 죽고 나서 살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죽음은 엑서사이즈 연습이 아니니까요. 한 가지 방법이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 전에 무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는 그것을 그 자료를 그 데이터를 그 증거를 그 위트니스를 그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일입니다. 봐라 살아났어. 시체가 없어졌어. 돌문이 2톤이나 되는 돌일에 막았던 문이 굴러갔고 거기 병정들이 4명이나 서 있었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 사실을 없애려고 거짓말도 만들고 사람들마다 이제 회유를 했지만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고 듣는 사람마다 전해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 사실을 듣고 나서 변했다고 하는 거죠. 부활의 사실을 듣고 그런가 보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들어 이해하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이 복음으로 해서 쫙 퍼져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너희가 지금 너희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후의 생애가 없다면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살았겠느냐? 그리스도께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만일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럼 우리가 전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은 다 거짓말이다.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니 한번 이 부활에 대해서 보자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건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아볼로가 전했고 베드로가 전했고 이들이 복음을 고린도에 전했습니다. 전파되었건을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나요? 이 어떤 이들은 누구냐면 철학자들입니다. 자, 죽은 다음에 인간이 없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거기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영리한 사람도, 모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인간의 사후 문제에 대해서, 이 부활 문제에 대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13절 가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if there is no resurrection, 만일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가 살았지 않느냐?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말이고, 그럼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살았다고 하는 말은 그가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도 우리도 다 부활한다고 하는 패키지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살아간다고 하는 패키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면 여러분도 부활하신다고 믿으시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다 부활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으셨으면 부활 못합니다. 책에 이름이 기록되셔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왜 헛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빈 무덤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들여다보니까 무덤 안에 시체가 없어졌다고 증거하면서 이것이 내 눈으로 똑똑히 본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만일에 부활이 없고 거기 시체가 놓여있다면 바울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useless, worthless, 가치가 없는 거다.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천당이나 지옥이나 아무 가치가 없는 거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죽음은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사탄은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죽음과 사망의 이런 권세를 다 이기신 건데, 만일에 예수님 부활을 못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사망 아래, 죽음 아래, 지옥의 권세 아래 있게 되는 거죠. 사탄 아래 있게 되는 거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래서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뭐를 했고 믿음으로 누구는 뭘 했고. 잘 들여다보면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요, 만일에 예수님의 시체가 땅에 그대로 놓였다면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뭐 했다고 하는 이 믿음의 장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기록이, 성경의 모든 증언이 어디에 걸려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걸려있고, 그가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메시아로서는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성경, 신약성경, 선지자,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많은 선생들, 사도, 전도자, 목사, 우리는 다 거짓말하세요. 거짓말하세요. 왜냐하면 예수 시체가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예수님 시체가 그 무덤 안에 있었는데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시체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찾아가 보기도 하고, 누가 돌문을 옮겼나 연구하고, 또 찾아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근거를 찾고, 결론은 어디겠냐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왜요? 사실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는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그 부활을 부정하려고 노력하면서 믿는 고생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편하게 앉아서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이 전파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 믿음도 헛거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헛겁니다. 우리는 가상전 사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믿고 있는 거죠. 없는 사실을 믿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바보 중에 최고 바보죠. 우리 부활할 되지도 않을 거면서 부활한다고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바보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어디 날아가는지 모르고 계속 날고 있는 겁니다. 사닥다리를 올라가는데 얼마만큼 올라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약속을 했는데 누가 약속을 지킬지도 모르고 그 약속을 누군가가 지킬 거라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것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15절에 보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말한다. 자, 하나님은 법령을 주실 때요,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린 적이 없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다시 살리셨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 크레딧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나타나니까 나도 잘못하는 거지만 하나님도 잘못하시는 걸로 물고 넘어가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역사적인 사건으로 살았습니다. 교리적으로도 살았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첫 시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세상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증명이 됐다면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약속대로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는데, 그 움직여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거짓에 근거하고 있고 사실이 아닌 것에 근거하고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역사적인 증거를 주셨고 논리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인류 2000년 동안 인류를 변혁시켜온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있는 인류의 문화를 바꿨고요, 인류의 전통을 바꿨고요, 한 나라의 국경을 바꿨고 사람들의 생활의 양식과 문화를 다 바꾼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부활이 있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귀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날이 우리들에게 가치있고 아름다운 날인 것은 우리의 이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는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말하는 구원, 영생, 성령, 또 신앙생활, 교회,
성경 공부, 찬양, so what?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2000년이 넘는 이 그리스도 다녀가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문화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람들이 계획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상이 변화됩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누군가가 꾸며낼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복음이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 구원받을 때 그 복음이 사실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진리가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되고 은혜스럽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그 포상의 패키지가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시면 우리가 부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상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같은 패키지에 들어있습니다. 어느 것은 빼고 어느 것은 끼워넣을 수 없는 같은 패키지 안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터이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성경의 말씀에서 구원받았는데 성경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었는데 성경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근데 못 살아났으니까 우리가 의롭게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의롭게 안 됐단 말은 그 위에 올라가면 우리 구원이 for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까요. 만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설교는 헛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헛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냐는 씻는 방법이 없는 거겠죠. 18절에 보면 더욱더 시리어스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부활한다고 잠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망했단 말은 썩는단 말이에요. 못 살아난다. 땅에 묻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어의 cemetery, 묘지를 cemetery 이렇게 부르는데요. cemetery란 말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망을 하면 거기 이제 무덤을 만들고 거기 다 그리스도인들만 묻었대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잠자는 곳이라 이런 뜻이랍니다. 근데 요즘은 뭐 다 이제 세미터리 그냥 누구든지 가나 묻는 걸로 했지만 만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인들만 묻히는 세미터리 안에 있었던 우리 선조들은 다 거기서 영원히 썩고 다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지.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무덤 이전까지 우리가 축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은 사람들이라면 무덤 이후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즐기는 사람들보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들도 무덤 전까지 즐기고 사는 거고 우리도 무덤 전까지만 보장받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보장은 무덤을 지나서 영원까지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불쌍한 자로 만들지 않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을 시켜주신 거죠. 자, 지금은 if not 그랬습니다. If there is no resurrection, 만일에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를 긍정으로 바꿔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으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과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 거듭난 생명은 분명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founded firm,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근거가 확실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이생뿐이 아니라 영생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오늘 주님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이 날을 기다리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헛된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부활하는데 어떤 순서로 부활할 거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거냐,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와 직접 관련되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에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초대해드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긴가민가 하시면요, 아직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부활할 건지 안 할 건지, 내가 부활될 건지 안 될 건지 하는 어떤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면 오늘 이 팜선데이는, 이 종료주일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아주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종료주일날 당신을 믿겠습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 가지고 가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이제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이런 귀한 이 종료주일이 여러분에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이 종료주일 여러분에게 은혜를 갖다 주는 귀한 날이,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